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날의 눈물, 환난날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내려오기 전에 잠깐 신문기사를 좀 읽다 내려왔는데 보니까 수원에서 44세 남성이 확진됐다. 네, 장안구 천천동이랍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어려워지시죠?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신종 질병이라고 하고 치료할 게 없다니까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의 일로 인해서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곤 하십니다. 사실 요 근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인간을 경고하고 있는 듯해요. 근래에 있었던 호주 산불, 저희 이제 그 셋째 처제도 이제 그 호주에서 한 5년째 있다가 이제 오늘 잠깐 이제 왔는데 호주 산불 뭐 너무 심각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필리핀에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얀마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가 못 가게 됐지만 사실 12월, 1월에 거의 대부분의 선교 여행지로 이렇게 손꼽히는 필리핀에 가기로 했던 많은 교회들은 다 선교를 가지 못하고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하기는 매우 마음이 어렵지만 네팔의 눈사태, 지금 이제 실종자 수색이 중단됐고 교사 선생님들 4분 이렇게 아직 아마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신문 기사에선 찾아볼 수 없는 소식이 됐는데요. 실상 이 모든 것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이 과학과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또 이렇게 과도하게 급진적으로 발달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도할 수 있는 양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명한 사회학자인 한스 로스민 교수나 스티븐 핑거 교수님의 입장과 같이 결국 인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할 것이고 빠르게 그 대안을 차지할 것입니다. 찾아낼 거예요.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전에 사스 때나 메르스 때보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빠르게 의학계나 아니면 이제 또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많은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사안도 발빠르게 좀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토록 압도적인 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급진적인 도약 속에서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분명 빠르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과학과 기술을 통해 인류는 모든 대안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이전 날에 살았던 많은 이전 세대의 삶보다 훨씬 더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저한테 청년부 수련회는 갑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간다 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무섭대요. 그래서 제 유튜브 그만 보라 그랬어요. 성경책 좀 보라고. 틀리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면 돼요.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필요한 결핍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과학과 기술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하고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인간은 더더욱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재된 죄인의 본성이에요.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마음이 부담되고 두려워지죠? 그러면 인간은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신묘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9.11 테러 당시에 미국 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출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IMF 당시에 교회 내 신자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를 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산대학교의 철학교수인 정진우 교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매게 하여 인류를 구원하신다. 굉장히 좀 특별한 표현이죠.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행복하고 만사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는데요. 사실 인류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는
고난이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인간은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할 때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를 합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 닥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절대자를 찾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단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도 가야 되고요. 또 이런저런 일들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 텐데 마스크 아무리 꽉꽉꽉꽉 끼고 손 잘 닦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아멘.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감기도 치료약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어떤 사회적 문제의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는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기회이구나. 아멘입니까? C.S. 루이스는 그의 책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는 고통을 통해 온전케 된다. 성도는 고통을 통해 온전케 된다. 굉장히 특별한 고백입니다. 고단할수록 어려울수록 낙심할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 붙들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신묘한 섭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았습니다. 고대시대의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고대시대의 왕. 우리 생각에는 지금 대통령도 탄핵해서 끌어내리니까 왕이라고 하면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고대시대의 왕은 신과 구분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루이 16세나 찰스 1세가 시민혁명으로 처형을 당했을 때 그래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잘 아시죠? 찰스 1세가 이제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서 처형하고 이럴 때 사실 이게 시민혁명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니까 와 대단하다 시민들이 이렇게 이뤘구나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사람들이 시민혁명으로 루이 16세나 찰스 1세를 처형하고 나서 그러기에 빠져요.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지? 약간 이런.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완전 세계관이 뒤틀린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16세기, 17세기였습니다. 다윗 시대는 이보다 훨씬 더 고대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윗이 누렸을 절대 권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왕이 되어 절대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는 우리는 그 내용을 지난 몇 주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 다윗은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벌하시기로 예언된 내용을 다 실행에 옮기세요. 그래서 그의 집에 이제 칼이 일어납니다.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인 암논은 그의 이종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고 그 일로 암논은 압살롬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이 일로 압살롬을 미워한 다윗은 결국 압살롬의 반역으로 늙그막한 나이에 궁에서 쫓겨나서 도망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인데요. 다윗이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한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입시도, 취업도, 결혼도 기왕이면 다 안정적인 것을 권하죠. 그렇죠? 예. 아무나 데리고 와라. 사랑하면 결혼해도 돼. 이런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젊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뭔가 모험하고 싶어합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그 누구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엄혹한 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점점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언젠가 늘 도전하던 제가 아는 지인에게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겁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나이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기성세대들을 너무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못마땅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곧 기성세대가 됩니다. 네. 저항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안티에이징 막 로션 덕지덕지 바르고 그래도 나이는 듭니다. 나이가 들면 결국 우리도 지금 부모님들의 세대처럼 우리의 현실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여하튼 다윗은 늙음악한 나이에 또다시 궁에서 쫓겨나 유리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다윗에게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하냐면 사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사울을 피해 달아나는 인생을 10여 년 동안 살았었죠. 그러다가 선전수전 공순전 다 겪고 30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같은 권세를 누리다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져서 젊은 날에 그 고생했던 그 길처럼 또 도망 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윗에게는 굉장히 이삼중적인 어떤 고통이고 마음의 어려움이죠. 아예 처음부터 도망만 다녔으면요 다윗은 별로 큰 충격을 못 받았을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힘들었다가 하늘과 같은 권세를 누리다가 갑자기 또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아마도 그의 고통은 배가 됐을 거예요. 간혹 요 근래에도 사회 요직에 있는 분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종의 사회적 사망 선고를 당할 때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정도 잘 사시면 뭐 굳이 저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가? 왜 저렇게 미련한 선택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분들 입장은 좀 다른 거죠. 어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명예로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분들의 평판이나 어떤 사회적인 입지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들이 갖는 그 심리적 충격은 엄청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윗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굉장한 충격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상황을 견디어내는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궤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데려다 놓습니다. 가져다 둬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데요. 자신을 추종하던 세력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신앙적인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 압살롬에게는 없다. 이걸 보여주는 명확한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다윗한테 온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쉽게 왕권을 다시 찬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앞장 세워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 돼요. 그러면 압살롬이 감히 공격할 수 없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을 따라온 제사장을 다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다 돌려보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모습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보았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 집안의 사람인데요. 원래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다윗 집안으로 왕권이 옮겨오니까 이 시므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에 대한 평상시 울분을 좀 가지고 있다가요. 다윗의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이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시므이가 잘 됐다고 따라다니면서 욕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젊은 세대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망했어요. 망했다고 하니까 그 밑에다 계속 댓글 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럴 줄 알았지. 저놈 저래. 이러면서 계속 댓글을. 웃는 분들의
네, 의미는 뭐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막 속상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요압이 저 자식을 내가 죽이겠다. 칼 들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뭐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모습인가? 절망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도하는 거예요. 낙심될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이 되듯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신 모든 역사 속에서 다시금 왕권을 회복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다윗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낮아졌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낙심할 만한 일이 없는 인생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낙심할 만한 일이 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늘 실망할 일 많고요.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은 상황은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느끼고 고단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볼륨이 좀 커지다 보니까 몸이 아프신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뭐 이제 심각한 중한 질병을 겪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특별히 암과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리면 제가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듣거나 묻거나 하면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통계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한 가족력이나 특별한 어떤 실수가 있지 않는 한 5년, 그러니까 암에 걸린 시점에서부터 이전에 5년 안에 뭔가 그의 인생에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정말 뭐 힘든 일, 뭐 물질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배우자가 사별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충격적인 일을 가정 안에서 경험했다든지 고난을 당했던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5년 딱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암이 자라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보통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방 가서 이제 보면은 그런 분들이 거의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새벽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뭐냐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걱정해서 없어질 일이면 충분히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해도 없어지지 않을 일이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걱정하면 내 몸만 상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의 건강을 늘 유의하게 하기 위해서 늘 부탁드려요. 어렵고 힘드실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라. 아멘입니까? 그게 나를 지키고 그 상황을 견디게 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여정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아픈 상황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때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바꿔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바꾸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의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경탄했어요. 김 목사 사람 보는 눈이 있구만. 농담이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시차례를 원래 잘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너무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면 어떤 집단이든 가면 막내가 다 시중을 들어요. 목사님들이 커피 마시고 싶은 것 같으면 커피 다 드려요. 목사님들 세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없는 데는 없어요. 네, 한국 사회는 유교적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밥을 먹으러 간다. 제가 다 일일이 수저 넣고 물 따르고 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교단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안 갔어요. 시차례를 웬만하면.
가서 뭐 딱 좋은 메시지를 들을 것도 없고, 보통 목사님들 모이시면 뭐 부동산 얘기, 뭐 재정 얘기, 뭐 이런 거 하시거든요. 은혜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데, 교단을 옮기고 나서 저 이제 교단 옮길 때 도와주신 저희 교수님이 기왕 옮긴 거 목사님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라. 웬만한 모임은 좀 처음에 참석해야 그러시더라고요. 갔습니다. 갔는데 역시나 불편해. 역시나. 처음에 이제 인사한 분은 다 제가 전도사인 줄 알고 이분이 왜 왔지 시차례. 원래 시차례는 담임 목사만 오거든요. 저만 이제 30대고 나머지 다 50대 이상이신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똑같이 했잖아요. 다 수저 넣고 물 따르고 깍두기 썰고 했던. 근데 이제 식사를 마치고요, 백승열 목사님이 옆에 딱 앉으셔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감동이 돼서, 원래 이 백승열 목사님도 재작년에 말에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노예 아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 서로 대면한데 그냥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도 은혜도 받아야 되고 해서 이제 모셨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식사를 이제 사전에 좀 했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년 동안 중국이라는 폐쇄적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큰 피해를 당하셨대요. 당연한 권리, 당연한 대우인데 한 번도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대우를 받지 못하셨대요. 하물며 당당히 월세를 내고요, 호텔에 숨어서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소 앞에, 문 앞에 쓰레기를 막 갖다 놓더래요. 근데 이걸 좀 치워달라 그랬대요. 월세도 냈고 계속 페이를 하는데 안 치워준다는 거야. 안 치워준다. 한 번도 안 치워주더래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아, 이거는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배우고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절망스러운 상황과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무작정 늘 기도하는 방법만 택했는데요, 12년 동안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해 주셨다. 제가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교회가 12년 동안 감당한 사역의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요,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와, 이렇게 중국 내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감히 흉내내지 못한 엄청난 헌신으로 많은 선교와 복음 사역을 감당함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냐면,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을 좀 잘 살펴볼 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윗이 그의 삶에 가장 많은 시편을 지었던 상황은요, 바로 사울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을 때와 압살롬의 반역에서 도망할 때였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신뢰하기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지금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곳곳에서 고단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를 지었고요. 그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막 선포했습니다. 설교 말미에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설교 다 끝내놓고 그냥 막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딱 100년 지나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와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 삶의 모든 고단함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부여주시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부여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 대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대를 보시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에 날 건지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달픈 나의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네를 보시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에 넣으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누구를 얻으신 주 예수님의 나라의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누구를 얻으신 주 예수 안에 우리의 마음이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누구를 얻으신 주 예수 안에 살게 하소서.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다윗도 죄 가운데 거함으로 울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 보시고 결국 모든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시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앙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바르게 반응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의 늙음악한 나이에 또다시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때 그는 울어야 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애통해야 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며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이 문제가 위급하고 긴급하다 하여 내 마음이 조급하지 않도록, 그래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보하여 주셔서 오직 모든 상황에, 모든 형편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주간 귀한 삶을 사회 속에서 영위합니다. 사회적으로 아버지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혼란하고 아버지 마음 어려운 이 시국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예배 가운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공급받아 세상과 사회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눈과 같이 보호하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곡해 되는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